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주의 존중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충만함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무조건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능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 충만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로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적인 능력을 아버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로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온 여수에 온 대한민국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막 뒤엉키게 만드는 엉켜진 실타래처럼 우리 삶을 괴롭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뿌리채 뽑으시고 제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저도 이 가버나움을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은 그곳이 이제 유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터 위에 천주교의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바로 그 베드로 장모 집에 베드로의 집에서 한 1km도 안 되죠. 몇백 미터 가면은 바로 회당의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건물은 없고 돌 무더기만 좀 있어요. 돌 무더기만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안식일에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또 휴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해가 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운행을 안 해요. 예루살렘 금교회는요. 예.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장사도 안 해요. 딱 문 다 닫습니다. 문 안 닫잖아요. 그럼 종교인들이 가서 유대교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뭐라 해요. 왜 문 안 닫냐고. 그러니까 문 닫아야 돼. 왜? 주의 날을 안 지키냐 이거야. 응? 그래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날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전기차가 있는 전기 열차가 있는데 그거 운행 안 해요. 딱 그 시간 되면 딱 운행 안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인생 안 산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인생 산다 이거야.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날에도 장사가 잘 되면 영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요구하면 영업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온다면 막 불을 켜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돼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주일을 우리는 성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열린을 제쳐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아멘.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저녁 다시 말해서 또 토요일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또 어둑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 차량들이 운행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또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더불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또 안드레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므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이 있어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곳곳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회당은 뭐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저도 이 회당을 보고 왔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물론 가정에서도 읽어야 되죠. 일터에서는 학교에서도 읽어야죠. 학생들은. 그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통 이 회당에 모이면 보통 10명 이상씩 모여요. 보통 10명 이상씩. 거기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대 통합이라고 하죠. 요새에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와 있고 또 손주도 와 있고 아들도 오고 할렐루야. 다 같이 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랬어. 그래서 놀랬다는 것은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성경 딱 율법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율법 딱 펴가지고 구절 읽어주면서 전해줬어요. 나름대로 그 의미도 설명해주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들으니까 놀래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 위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추워도 장난하거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하려고 유머 같은 거 안 하셨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전도의 말도 해야지 그냥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막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막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설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웃겨.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막 웃기는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텐데 우스갯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곧 죽을 인생들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어가는 텐데 예수님 바로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할 메시지를 전할 때에 장난스럽게 전하고 코미디로 전하고 우스갯소리로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 즐거울 거야. 아우 목사님이 코미디도 하시고 유머스럽게 말씀 잘 전하시네. 들을수록 재미가 있네. 성경 말씀은 세상적인 재미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 깨워주기 위해서 전하는 거야. 아멘.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고 아멘. 죄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아멘. 헌신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뭐 장난치셨겠어? 주님은 장난 안 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심각한 마음으로 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벌써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고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마귀와의 그 씨름에서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딱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권세, 권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권세. 우리의 말씀에 가르치면 권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도 권세가 있어야 돼. 그냥 사람들 귀 즐겁게 하고 입가에 웃음 좀 띄우게 해주려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 말 잘하시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치고 심령을 울려버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나 지금 장난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전도들도 그래요. 얘야 교회 가면 즐겁단다. 얘야 맛있는 떡볶이 있단다. 얘야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선물이 많이 준비됐단다. 와라. 어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물론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의 눈을 똑바로 하고 너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너도 죄값으로 인해서 나중에 세상 떠나게 되면 지옥 형벌 받을 텐데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너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적는 사람들이에요. 글씨를 써가지고 그대로 그 당시 이제 인쇄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었어요. 그 성경을 적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작해야 그 전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냥 전해줬을 뿐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권세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 권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권세가 그 메시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권세가 따르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을 할 때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요사이는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권위가 없어. 쩔쩔매. 물론 자식들 귀하죠. 귀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 있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깨워야 될 텐데 쩔쩔매 자식 앞에서 부모가 권위가 없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성령님 모시고 있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딱 전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 가더라도 딱 돌이키거든요.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거든. 아멘. 근데 요사이는 막 부모가 쩔쩔매 자식한테 애 앞에서 막 울긴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 앞에서 왜 울어 부모가. 다그치면서라도 바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반으로 해서 배짱 있게 말을 해야지. 우리 새끼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자식이 볼 때도 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진짜 불쌍하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써 있구나. 아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아이들이 깨닫고 느껴져야지. 이런 감동이 있어야지 말이야.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물론 사랑으로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그 회당에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는 회당 예배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기도를 하고 우리처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율법서를 봉독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 율법서를 이렇게 펴서 또 선지서들도 펴가지고 이렇게 봉독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르쳐줘요. 그 은혜 받은 바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통 랍비들이 하는데 이 회당은 바로 이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꼭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된 후에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졌어. 네.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교회는 이제 사람 숫자에 관계가 없어. 교회는 두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혼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회당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소리 질렀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막 자신이 노출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괴로웠던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막 괴로운 거야, 귀신이.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몰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귀신이 또 잘 왔다가 가.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그런 세상이야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하나님 말씀 딱 가르치시고 전하는 때 귀신이 알아봤어. 으아! 이러면서. 이런 역사가 막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만 귀신이 있나? 지금은 귀신이 더 발악을 하실 텐데,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사람들이 막 귀신이 있는 줄도 몰라. 사람들이 교회 들어올 때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안 달라붙어 있겠어? 그 몸에? 온갖 세상의 음란과 술 취함과 온갖 도박과 온갖 세상 그 잡다한 그런 세속적인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온 사람이 귀신이 안 달라붙었겠어? 귀신이 달라붙고 와요. 와는데도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와가지고 귀신도 얌전하게 가만히 여기 있다가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가 또 돌아가. 귀신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와도 괴롭고 밖에 나가도 괴롭고 그런 거야. 교회 오면 조금 편안해. 왜? 귀신이 막 약간 움츠리거든. 더군다나 성령 충만한 교회 오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야. 막 어우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알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메시지가 권위가 있고 강하셨던지 정신이 멍할 정도로 입을 탁 벌리고 눈을 크게 뜨면서 바라볼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넋을 잃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회당 가운데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는데, 더럽다는 것은 말 그대로 unclean spirit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영,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이죠. 더러운 영이, 요사이도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몰라. 음란한 영들이 얼마나 많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영들이 많고, 도박장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영들도 많고, 온갖 영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교회도 그런 영들이 들락말락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또 믿고 있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 몸에. 그리고 왔다리 하고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막 우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누구를 향한 증오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귀신 역사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 역사인지를 몰라. 어떤 때는 막 분노를 크게 내기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하고 혼자서 막 아니 소리를 왜 질러대? 괴로우니까 소리 질러대는 거 아니야. 귀신이 막 역사하니까 그 영혼이 막 괴로워가지고 소리 질러대는 거야. 눌러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주 믿습니다. 아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아멘. 아멘.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쫓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 더러운 귀신이 들렸거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건 어떤 예배 장소건 간에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강화되어지고 주의 보혈의 큰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해서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야 돼. 아멘. 네. 집안에도 막 귀신들이 있어. 집안에도 막 집안에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막 귀신들이 들락날락해. 제사 드리는 집안들 막 또 무당 불러가지고 구다는 집안들은 귀신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 막 왔다 갔다 해.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 잡고 있다니까 집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온갖 재앙을 갖다 주고 일찍 단명시키려고 해. 예수님 모르는 가운데 죽게 만들려고 다 사고를 일으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귀신 쫓아내야 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와! 예수님이 목소리만 들어도 막 괴로운 거야. 오늘 아주 성령 충만한 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게 되면 막 괴로운 거야. 막 교회에서 나가고 싶고 다시는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를 왜 왔던 거. 귀신이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막 미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멘. 그럴수록 그걸 감지했으면 막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 더러운 귀신아, 나한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아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아멘. 그러면서 막 쫓아내야 돼. 알겠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귀신이한테 소금원이 같은 자를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목사님을 막 나쁘게 말해. 욕해. 그리고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왜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이렇게 막 취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귀신 장난들이에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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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귀신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귀신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사이 교회들이 귀신이 왜 안 드러나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회당에 가셨을 때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전부터 아마 회당을 많이 출입했던 사람이야. 근데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또 오셨어요? 네, 잘 가세요? 이랬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뭔 은혜? 우스갯소리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질러가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우리 예수님을 뭔지 알아봤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귀신들이야. 복수야 복수. 여러 마리야. 사람한테 달라붙는 귀신도 여러 마리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바로 이 호수 옆에 살았던 막달라라는 막달린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출신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은 7마리 귀신 들렸어. 7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었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정신있게 하시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따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총을 가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나 이 사람 몸에 붙어있는 거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야. 귀신은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걸 좋아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몸에 막 또 믿어도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하고 입으로만 나풀나풀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달라붙어요. 그러면 사람 말이 그거야. 상관하지 말아라고 달라고. 상관하지 마. 나 이 사람 몸에 붙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내 이 사람 몸에 붙어 있다가 할 건데 나 안식을 하고 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냐고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주세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그 귀신하고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분명한 결심을 해야 돼. 그래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영혼이 아이고 나는 그냥 이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거가 있으니까 이 귀신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힘도 나고 내가 여러 가지 그나마 기도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안 쫓아내고 그 귀신하고 끼고 살려고 하면 귀신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야 돼. 아멘. 아멘. 귀신은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 근데 거머리가 달라붙었으면 우리가 뛰어야 돼요. 가만히 냅둬야 돼요. 뛰네. 아 미나리 요즘에 맛있잖아요. 그죠? 봄철 미나리가 맛있고 지금 겨울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때 미나리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그죠? 어제도 미나리를 먹어보니까 부들부들. 근데 미나리가 사는 데 가면 이 거머리가 버글버글해. 그죠? 물려마셨어요? 거머리가 이거 물고 있는데 거머리를 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는 거머리하고 못 산다! 거머리는 떼어내야 된다! 이래하고 떼어버려야지. 거머리야 너도 나하고 같이 살자고 붙어있어라. 그러면 거머리가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귀신하고 안 살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멘.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해야지. 아멘.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해. 그냥 귀신을 달고 지내려고 그래. 귀신이 조금 좋은 일 인간적으로 좀 세상적인 그런 것도 맛보게 하거든. 다른 사람보다 더 무당이나 점쟁이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잖아.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위세도 부릴 수 있으니까 막 귀신하고 막 같이 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 아멘. 귀신을 내가 쫓아야 돼. 아멘. 예.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귀신이 달라붙으면 병이 오기도 하고 귀신이 달라붙으면 정신적으로 막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귀신이 달라붙으면 막 일찌감치 죽게 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막 내쫓아야 돼. 아멘. 네,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우리라고 말하니까 귀신이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한 마리가 아니야. 이 사람한테 지금 붙어있는 귀신이. 여러 마리야. 우리들이야. 우리라고 했잖아. 우리라고. 그렇죠? 근데 그 대표적인 귀신이 또 하나 있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대장마귀가 하나 있어. 대장 귀신이 지금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지. 할렐루야. 귀신도 이렇게 예수님 알아봐.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 마귀가 그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임을 몰라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주님을 알아봤어. 우리도 주님을 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귀신들은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귀신은 무적행에 하나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셨다가 잠시 풀려나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귀신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셔. 우리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이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타락한 천사들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마귀를 돌이켜서 천국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우리 죄를 범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을 부를 대상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그 노래 못 불러. 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셔야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우리를 못 건드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죄나 짓고 살고 말이야.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살아봐. 그러면 귀신이 달라들어. 알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봅시다. 예수께서 25절입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꾸짖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혼을 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커맨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리비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발로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꾸짖으셨어. 아멘. 아멘. 꾸짖으셨어. 주님께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하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으로서 타락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하셔서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캐스팅 아웃 시켜라. 드라이브 아웃 시켜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이 몸을 막 비틀고 몸부림을 치면서 으악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큰 소리 막 귀신이 나가면서 가만히 조용히 나갈게요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으악 하면서 몸을 막 비틀게 하고 그 영혼을 막 괴롭히면서 막 하면서 분을 내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내도 소용없어. 우리 주님의 권위 앞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이미 주님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 안 듣는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내 딸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게 하고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니 귀신아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쫓아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아들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도박장에 가게 하더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라!